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인맥 관리 잘해야 되고 조직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맥 관리나 조직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참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가가 있습니다. 최고의 그 평가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전도자 인정받는 삶, 최고의 참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믿음에 서느냐 불신앙에 서느냐, 결국은 그 차이는 조금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증거들이요,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1장 24절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라는 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이 과연 나는 믿음에 선 사람인가, 원망 불평에 선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선에 선 사람인가, 그걸 깊이 성령 안에 조명받으시고 사람들의 그 말 평가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라도 나는 믿음에 굳게 선 자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그걸 회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옥중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던 바울이 그 고린도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 발견, 상급, 교회, 그 배경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맞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인생 모든 문제가 맞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절대 모든 것이 맞으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역을 하고 이제 아침에 공항을 나오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데 그 길가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아침 시간인데. 그래 보니까 빠진코 앞에서 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뭡니까? 물었더니 지금 저 온종일 빠진코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다가 그 코인을 많이 넣었는지 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가 터뜨려지는 것이다. 그 기계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저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그리 많이 안 주어집니다. 한국에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빠진코 지역에, 카지노 지역에 그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 잠자는 시간이요 불과 몇 시간 안 돼요. 어떤 뜬 눈으로 지나고요. 또 자는 돈 많은 돈 또 와요. 딱 잡혀가지고.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 당신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 문화가 빠진코 문화예요, 일본에는. 그래, 그 가서 넣고 땡긴다. 거기서 또 차량 같은 게 슉 쏟아져 나온다. 그거 다 박스에 다 담기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5만 원, 10 바구니가 있으면 그게 이제 50만 원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도 일본 사람들은요, 중독된 사람들이지만 쟁탈전을 벌여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얼마만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나요? 주일을 딱 나대비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주일을 나대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입장이라 그러고 하면 무슨 일이 바쁜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한 번의 그 예비에 얼마만큼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고 오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빠친구에 중독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 그 리듬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 바울 자신에도 큰 보람이지만 그 개개인이 얼마나 그 영광된 자리냐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일리야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거기 올인할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결정적인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이유 있는 그 체험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면 믿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 꼭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알면요, 안 깨어져도 일어나요. 또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멀다, 그 시간, 그 거리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거리를 제한하고 돈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알게 되면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다 오려낼 것인가 치고가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된 근본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의 굳게 선 자로 그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 결정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요 설명할 수가 없고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를, 존재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빼고 진실함에 대한 그게 나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은 진실한 단어를 쓰지만 주의 은혜를 빼고서는 그 진실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 진실함으로 행해지는 것 자체가 결정적 은혜라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제자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일을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와 중직자로 레몬드로 정말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운동 속에 서임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주는 결정적 그 은혜에 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한 번씩 먹는 그 술에 중독돼 가지고 술에 잡혀 살지 않습니까? 한 번씩 했던 그 생각 좀 마음을 벗어들기 위해서 했던 그 게임을 나도 모르서 게임에 잡혀 살잖아요. 나도 모르서 지식에 잡혀 살고 권력에 잡혀 살고 평생을 그 잡혀 살잖아요.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거 달려간다라고는 복음과 세계복음에 잡혀 살아야 돼도 시간이 부족한 반에 지나가는 것 무가치한 것에 잡혀 살잖아요.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또 핑계 대잖아요. 합리적인 자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창삼장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아담은 직접 받았다니까요. 주의 부활하심을 봤다. 500명 형제가 다 봤다니까요. 그 모여서 믿음의 결정적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냐는 지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 다 서임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영적 타임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본인도 비참하지만 그 주변 관계된 사람 다 비참해버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잖아요. 그런 우리 축복을 받은 우리인데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그 집착에 빠져 살 시간들이 별로 없죠. 윤준사님 모친은 77세예요. 많은 나이입니까 그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부르심 받아갔어요. 팔순을 넘기지 못하고 70세에 돌아가시네요.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는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은혜에 다 잡히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잡히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 예수의 날이 온다니까요. 주의 날. 마지막 그 날이 와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결정적 은혜를 받게 되면 진짜 알고 해야 될 자랑이 뭐고 뭐가 진짜 자랑거리인지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은혜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세상 무가치한 자랑하고 살아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의미 있나요? 다 없어져요. 어제 저도 이 식장에 예식장 갔다 왔는데요. 예식 치르는 돈이 한 1억이 넘어가요. 내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 꽃만요 몇천만 원 꽃만. 한 500평 넘겠더라고요. 호텔이 한국 최고 호텔이에요. 이러면 꽃만 해도요 한 수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앉은 자리에서 음식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먹는 그 칼질하는 건 달라요. 소고기도 품격 있는 소고기더라고. 아, 참. 내가 우리 주원이 보고 이런 소고기는 레스토랑 먹어도 한 3, 4만 한다. 고기 자체도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직원들이요, 한 5, 60명 돼요. 그러니, 그래 나오겠네, 내 생각에.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떨어진다니까요. 일락이요, 일락. 일락.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마지막 때는 더 사랑하는 시대가 와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큰 고통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시는 날이라니까. 우리도 부르시는 받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날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아니겠냐. 여러분이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그분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냔 말이에요. (21절에) 뭐랍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받게 되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돼요. 왜냐? 나와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칭이 너는 내 것이다는 건 내 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뿐만입니까?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보장.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딱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 결정적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놔두겠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계속 진행되는 사실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받고도 모르도록 결정적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말은 사주팔주 운명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니 오늘 12월 20일 동짓날 뭐 하는 거예요? 악기 쫓아낸다고. 죽을 수서 가지고 주변에 장독다리에다 바르고. 왜냐? 집안이 애군을 다 물러치는. 그거 다 복음 없는 자들에 대한 미신 행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 이르렀다가 그래 말씀하죠. 결정적 사역이에요. 결정적. 우리 일 이전에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 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냥 딱 서지 않잖아요. 차 타면 막 준비할 게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준비도 준비지만 최고의 급선 준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오늘 오후 시간요. 7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들, 미취학 아이가요, 원색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 거예요. 아이 속에도 있는 그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얼마만큼 우리 속에 예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꼬맹이 아이 입에서도 하나님 만나낼 이유, 만나지는 어떤 고통을 겪는가, 만나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어떤 기도에 얘기했는가 라고 그 구원의 길을 취약전 아이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내용, 그 복음 스토리, 그 얘기할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번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역은,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화제는 오직 뭐가 되느냐? 그 결정적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죠?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먼저 누릴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어떤 계획입니까? 전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이에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를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잖아요. 바울은 평생을 전도의 여정, 전도 계획 속에 인생이 올인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정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한국에 제일 맛있는 집을 기행하기 위해서. 그 막 기행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절간을 사찰을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 다 세워요. 제주도 가면요,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엄청 커요. 그냥 단순히 한라산 정보가 온다 그게 아니고 그 절간을 가게 오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천서요, 서울서 사천공항이 내려요. 왜냐? 사천공항 옆에 그 보신당목교에서 가서 뭐는 그리 맛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전도학교 가니까 어떤 중직자가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천에 맛있는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예요. 꽃게 이러면 환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게 이러면 환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요. 지금 시절은 1월 달에 무슨, 이제 12월, 1월 무슨 시절이에요? 포항, 그럼 뭐죠? 꽈배기. 이러면 안 먹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니까, 안 먹으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지만, 그걸 꼭 그 철마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1월 달은 뭘 꼭 먹어야 되고, 2월 달은 꼭 뭘 먹어야 되고, 3월 달은 어디를 꼭 가야 되고, 어디를 어떤 축제를 하고 다 알고 꿰뚫고 있어요. 성경 말씀 못 외워도 MBC 몇 시에 뭐 하고 월요일 화요일 뭐 하고 다 꿰뚫고 다 있어요. 왜냐? 관심과 그걸 아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과 계획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에 대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 사역. 그 일을 경솔히 해서 되겠습니까? 경솔히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덜렁대고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옛날에 막 베드로가 떠벌리잖아. 얼마나 경솔한 거예요. 이제 영적 사람으로 거듭난 거, 베드로가. 막 관록으로 주일 안 해. 순간순간 성령도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을 전달할 수 되지, 뻔히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18절, 19절에 그 결정적 사역을 말씀하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 믿음으로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지작을 하는 건지, 나의 말씀을 전하는지 지 말을 하는지 하나님 잘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언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자기 말로 그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복음에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 거예요. 결핵으로 죽을 병에 시달리는 그 젊은 청년 조영기라는 그 청년아이, 무명의 여성도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책을 주는 걸 집어 던져버리고 다음날 또 와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모르는 그 조용기라는 그 학생 아이에게 손을 잡고 기도주고 갔는데 눈물 뚝뚝 흘리더라잖아요. 도대체 저 성경이 뭐길래 전혀 모르는 나를 복음을 전하고 울기까지 하냐. 가서 던졌던 성경 주워다가 다시 읽어보는 순간에 다행이죠. 복음서를 읽은 게. 예수님이 이런 자를 고치셨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이런 예수 같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잠시 생각했는데 무엇이 붉은 힘이 확 들어오더라잖아요. 그날로부터 결핵 완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잘 알아요. 수르보냉의 여인의 믿음을 알잖아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주 앞에 애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잘하구나 그러지 않고 자식 모여야 될 그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상을 다 차려놔면요, 그 빵 그릇 가지고 쭉 땅을 이제 이 테이블을 닦아낸단 말이에요. 빵 부스러기가 생기겠죠, 빵 부스러기가. 우리 밀가루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세척하다시 그러잖아요. 빵가루 가지고 문태 가지고 이제 바닥을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빵가루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핥아 먹습니까? 개들이 핥아 먹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감동 먹을 수밖에 없죠. 감동. 옳다. 네 믿음들을지라. 가서 보니까 귀신이 즉시 그 아이에게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다. 이런 참 축복된 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 앞에 예,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소문난 교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소문난 교회, 소문난 가정, 소문난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말씀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결정적 사역을 주 앞에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결정적 믿음이. 교회 사회적으로 초대교회에 로마 16장에 그 결정적 믿음에 선 사람이 있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믿음 파손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깊은 곳으로 와서 금을 내리라. 말씀이 의지하여 제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 머리, 내 생각, 내 경험 앞에 앞세우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서십시오. 주가 서시겠다 하라. 모든 중심을 말씀 앞에 예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결정적 믿음에 선 사람들. 네가 믿음에 섰습니다. 불신앙이 이긴 적이 없어요. 믿음이 이기지. 찬송가 351장 1절 보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림입니다. 아시죠?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 낙담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부족하면 도와주면 돼요. 존경을 다 존경해서 알아주면 돼요.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해주고 더 배려해주면 돼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이런 믿음을 떨어뜨린다가 아니에요. 더더욱 내가 주님 바라보고 더 내가 믿음을 굳건해 서야 될 시간표구나 라고 더 주 앞에 나가라는 사인임을 알면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개개인들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99명이 불신앙하고 오만불평해도 한 사람 때문에 그 99는 살게 되어 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이. 그 결정적 믿음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된 사람. 결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말씀이 이전에 뭘 준 거죠? 네 그 고백에 내가 내 교를 세우리라.
그 반석 같은 믿음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메시지라니까. 믿음을 보배롭다 표현해요. 심지어 베드로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진짜 귀한 게 뭐냐? 믿음.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보석을 딱 담은 사람. 여러분의 삶의 존재 가치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그 모양은 허술할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가 다 보석이 담겨있는 보석. 우리의 가치의 가치. 우리 성도들은 보석은 감추잖아. 보는 순간에 건축금 내라 그러니까 딱 안인호 권사도 딱 감추더라고. 이제 내가 그 뭐 건축금 하라니까 이 가짜인데요 이러더라고. 이제 진짜는 어디에 또 팔아먹든지 뭐 감췄든지 하겠지. 이제 딱 모조품인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가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다 감겨.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리스도짜리인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가진 결정된 믿음의 사람. 심지어 23절에 내 목숨을 건 정언을 하고 있는 결정적 믿음에 가진 사람.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고 자랑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일 뿐이다. 자기 처신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자기의 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의 사람 아시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알잖아요. 이번 주간에 전 한국 뉴스의 모든 방송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나온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 부자 사건이잖아요. 인천에. 어머니를 모시고 마누라는 이혼해서 달려나가고 자기는 당뇨병은 고통 겪는데 너무 이 생활보호 대상을 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대 된 아이하고 30대 된 아버지가 둘이 마트를 들어가서 그 사과 6조각 계산하면 10,000원밖에 안 돼. 그걸 훔치다가 직원한테 잡힌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쭉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 주인 마트 주인이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옛날에 배고픈 경험이 있는데 싶어서 신고는 했고 경찰은 왔지만 이 사람을 좀 부르면 좋겠다. 와서 경찰이 보니까 아니 요새도 이렇게 밥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이래 배고파서 이런 사람이 있냐 이래가지고요 이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인 거예요. 먹으라고. 내가 기사를 보면서 내 눈물이 직접 나오더라고. 기사를 보는데도.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요 밥 먹는 집 뛰어와가지고 20만 원 봉투를 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아이가 밥을 먹다가 봉투를 주니까 이래야 될 텐데 아이가요. 받자마자 그걸 전달하러 뛰어나간 거예요. 그걸 경찰이 지켜본 거예요. 이 아이가 본성이 인성은 아이가 착한 아이구나. 정말 애가 먹을 게 없어 그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복지계통 연결해서 취업도 시키고요. 또 마트 주인은 자기가 망하지 않는 한 마트를 2개를 운영하니까 이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당뇨 때문에 고통스러운 치과 의사는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치아를 고쳐주겠다는 사람 생기고 전국 독재가들이 생겼잖아요. 심지어 청와대까지 우리가 할 일을 찾아라. 여러분 세상의 여론도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면 전국 각처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인지상정인 것처럼 하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는데 하나님이 지원 안 하시겠으며 보혜사 성령이 지원 안 하시겠으며 하나님과 그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겠단 말이에요. 결정적 그 믿음의 사람 같으면. 결론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을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지 불신은 기뻐 안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베드로전 9절에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결정적 상급은 죽기 한 일 전도의 상급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정적 그 기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새벽 몇 명 기도했던 그 결정적 기도의 시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믿음의 선언자가 되고 믿음의 선언자를 세우는 그 일에 서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전도자 인생으로 새로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선포되는 증언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자로 서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결정적 그 은혜와 그 사역과 그 믿음 속에 최고의 상급인 그 상급, 그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